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이런저런 핍박이 와도 잘 견디며 이겨내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잘 소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라고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아마 교회가 만드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이미지에 다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하여 이러한 저러한 방법론을 만들어서 이러한저러한 방법들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는 멋진 삶을 살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이러한 방법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이렇게 낙인으로 이렇게 찍히는 것 같아요. 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새벽부터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특별 새벽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교회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주일에 출근을 해야 되거나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범하지 못하면 뭐예요? 또한 죄인 취급을 받게 되죠.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엄마가 아이를 안고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 뒤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이제 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아이 엄마는 죄를 진 게 하나도 없는데 죄인이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몰래 아기를 안고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 나가요. 과연 이게 고개를 숙일 일일까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가 우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를 시키잖아요. 도떼기 같은 시장에 그 유아실이나 잠옷실 같은 데 모아놓으면 몰라, 저희 아내도 예전에 뭐 얘기해보면 거기는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발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 행위 안에 끼워 넣으려고 할 때 여기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화를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 자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일상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살아가야 될 시간이 일상이에요. 그리고 또한 일상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타인을 만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갈 삶의 공간이 또한 일상입니다. 그 우리 공간이라는 그 일상이라는 그 시간 또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쉬고 생각하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요, 찬송도 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발생하고 일어나는 곳이 일상이라는 곳이에요. 간혹 우리는 이런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의 삶과 무관하게 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욕구마저도 한순간이지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뭐예요? 또 다른 일상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 매일매일의 삶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 내일의 삶, 또 어제의 삶, 이런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글자로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있을 거예요. 뭔가 모르게 홀리하고 막 신령한 것이 막 임해야 되는 것 같고 성스러운 이미지를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것들을, 좋은 모습을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룩하면 구별된 삶, 구별돼야 돼라는 것을 떠오를 것입니다. 거룩의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잘라내다, 분리하다는 그 어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거룩을 구별하다라고 많이 이해를 하였습니다. 거룩을 구별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러한 삶을 성도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배워왔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럼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일상은요, 그냥 세상에 속된 일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 믿는다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하여 자꾸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자꾸 영적인 것에 추구하게 돼서 영혼 구원, 개인 구원에게만 초점을 두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일상의 삶이고, 그것이 거룩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에 맺으며 사는 이 전반적인 삶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성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기보다는 어디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그 공간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뭐예요? 거룩한 행위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상의 삶과 거룩이라는 삶, 이 두 가지의 이 삶의 이 갈등 속에서 각각의 영역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일상의 삶은 따로 있고 거룩의 삶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삶의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다르고요, 집의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욕을 먹는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요, 거룩의 삶, 사역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역으로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요, 교회는 사역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 종교적인 일만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 목사, 전도사, 선교사 또는 교회 봉사자들을 사역자라고 생각하였어요. 근데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모든 형태의 일을 얘기합니다. 사역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군대예요. 군대는요, 모든 게 다 사역이에요. 군대에서 하는 모든 작업과 일이 다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군대가 사역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모든 삶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목사로서의 사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주어진 일터에 사역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는 것이 사역일 것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이 사역이 될 것이고,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것이 사역일 것이에요. 가정주부는요, 집에서 하는 모든 살림이 사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본질적으로 내기에 있는 거룩이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떠오를 거예요. 내기 1장부터 7장에 있는 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내 삶이 거룩하게 될 거야, 내가 정결하게 되고 성결한 삶으로 이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레위기 19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예배와 함께
사회적인 영역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레위기 19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거룩을 개인의 영성에다가 초점을 두었어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거룩이라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에 초점을 두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레위기 19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각각 18절과 3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전반부의 결론이고 후반부의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사랑이고 사랑이 거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행하는 내 몸처럼 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 있느냐? 감정을 막 짜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에게 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마어마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거룩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농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농부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수확을 할 때 밭 모퉁이 일부를 율법에서는 60분의 1, 그러니까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을 정리해 놓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엔 60분의 1을 밥 모퉁이를 남겨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이 거룩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장 또는 주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품삯 임금을 착취하지 말고 제 날짜에 제때 주는 것이 거룩이래요. 재판관은요, 외모와 권력을 보지 말고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재판하는 것이 거룩이고요. 장사하는 사람은 거짓된 저울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올바른 저울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저울질을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금식과 헌금을 해야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들의 평범한 자기 일을 잘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레위기 19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내 이웃에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해서도요, 저주하거나 비방하지 말래요.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삶은 일상에서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결코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뭐예요? 거룩한 모습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들은 430년 동안 뭐였어요? 애굽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갓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애굽에서 편한 대로 살다가 그리고 종살이 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겨우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은 한지 얼마 된 거예요? 1년도 안 된 시간이에요. 여기서 너희는요,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콜링,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이 뭐냐? 야, 너 이제부터 나를 닮아가. 그래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라고 명령해요.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신앙적 이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목표, 추구해야 될 방향성, 삶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 명령인 거룩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사람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저도 새가족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요, 교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없냐를 떠나서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니까 세례를 받으십시오. 또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식에 기록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이런 신앙적 행위를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삶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삶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예배와 같은 제의적인 삶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명령도 있고요, 사회적인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명령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명령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명령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이 단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자동차 신앙을 켠 채 나 혼자 열심히 공회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아왔어요. 교회와 관련된 일, 종교적인 일에 내가 거룩한 모습을 찾으려고 정말 수고하였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의 결과는 내 삶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공회전하는 것처럼 그저 내가 매일 내 개인 신앙에만 머무르는 신앙의 형태로, 신앙의 행위에 치중하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던 행동과 예배를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요, 김동호 목사님이 늘 이렇게 얘기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행위라고요. 일주일 동안 살다가 기름이 앵꼬됐으니까 주일날 예배는 그 앵꼬난 기름을 뭐라는 거예요? 만땅으로 채워서 나가는 게 주일 예배고 주일 성수라고 김동호 목사님이 종종 말씀을 하세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면 월요일부터 운전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름만 채우고 가만히 거기서 이렇게 시동을 킨 채 공회전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공회전을 그만하시고 도로로 나가서 다양한 길과 다양한 차들과 함께 부닥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길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 길은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가 어떠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가 강대상에서 함부로 여러분들 일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코치하는 건 정말 주제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각자의 일터는 저보다는 여러분이 100배 더 전문가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가도록 저는 도울 뿐이에요. 그 일터와 그리고 그 일상은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누구냐면 오늘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들이 농부고 상인이고 재판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땐 그것들이 직업이었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농부라며 수확을 할 때 모퉁이를 남기고 이삭을 줍지 않는 삶이어야 되고, 내가 상인이었다면 공정한 저울로 남들을 속이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고, 내가 재판을 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외모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과 모든 행위가 거룩한 삶이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그 생각에, 그것이 여전히 신앙 행위와 신앙 공동체를 먼저 떠올리고 자꾸만 영적인 일에만 가치를 두고 세상 일은 약간 속된 거야 라고 등한시 여기는 분위기라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머나먼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시간은 평일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시간을 세속적인 시간으로 간주할 때 우리는 세속된 사람이 돼요. 우리의 일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신음하며 살 것이에요. 그 속에서 경쟁도 할 것이고요, 어떨 때는 타협도 할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갈등과 마찰도 빚을 것입니다. 또는 악의 영의 그 특징인 정사와 권세가 나를 지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성도의 삶을 상실한 채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다시 출애굽 전인 애굽의 종살이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시간이요, 그리고 장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일상이 되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